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배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으니 안식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네, 같이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받으십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에 있듯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뭐 주보도 만들고 뒤에서 이제 이 PPT도 하고 이런 이제 책임을 맡았는데 어저께 주보 만들면서 아마 설교 제목이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 것 같아서 아빠 벙커 부스터가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폭탄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마 벙커 부스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폭탄 이름입니다. 지하 깊숙이 이 방어벽을 부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폭탄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폭탄을 만든 때가 1991년도 이제 미국이 이라크하고 걸프전을 벌릴 때 이 지하 요새를 공격할 목적으로 만든 폭탄이라고 합니다. 지하 60m 깊이까지 관통해서 그 지하 깊숙이 있는 그 적의 진지나 그런 목표물을 관통하는 타격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폭탄의 이름입니다. 뉴스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에도 아마 이스라엘이 곧 그 폭탄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폭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벙커 부스터 같은 이 굉장한 이 폭발력이 있는 이런 폭탄을 사용해서 부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좀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이 12월 기간에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새로운 새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 좀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18년 동안 허리병에 걸린 여성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장소가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 회당장이 이 일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가 난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법에 노동에 해당되는 걸로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이 분개했는데 그 진짜 이유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비롯하여서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회당장이 말한 그 이유, 안식일에 그거 행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노동을 금하고 있는데 그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에 하지 말고 다른 요일 중에 하는 것건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지금 명분일 뿐이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다. 회당장이 그 화를 내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선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얘기하신 이유, 그들이 지금 화를 내는 이유로 대답하고 있는 그거는 명분일 뿐이지 그게 실제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를 이들이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 안식일에 손한 아기를 끌고 나가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축의 생명을 존중해서 하는 걸까요? 주일날 이 안식일에 안 먹이면 배를 곪고 목이 마르고 그럴 테니까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서 이렇게 안식일에도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해서 가축을 그렇게 대한다면 지금 이건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1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는 이 여성의 생명, 이분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 이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축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생명에 대한 존중, 가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자신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이니까 돌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존중해서 하는 일이면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할 텐데 사람의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에는 화를 내고 가축을 먹이는 것에는 괜찮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서 그들의 회당에 가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네. 우리 회당장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영적인 어른들 아닙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정말 잘 존중하고 그걸 행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전문가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이 사람들이 사람보다 지금 뭘 더 소중히 여겨요? 가축들, 양.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그 건져내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자기들의 재산입니다. 근데 몸이 불편한 사람, 지금 여기 손이 말아서 몇 해 동안 이 손의 불편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사람, 이건 자기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묶여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고정관념들. 이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일 모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고 그걸 지키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가 부패한 가장 대표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구석구석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노하셔가지고 공생의 시작 때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얼마 안 전에 또 한 번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는 것을 금하셨다. 그럼 왜 성전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동물을 왜 거기서 사고 팔까요? 희생제물을 편하게 구입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죠? 왜 거기서 돈 바꾸는 일들이 필요해요? 성전세를 바치거나 성금을 할 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로마의 화폐들, 로마의 동전들,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돈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자국의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는 환전소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기 위한 서비스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점차 이것이 이익을 남기는 장사거리가 되면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지도자들로부터 면허를 받고 그 이익의 일부를 성전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오히려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왜? 재물의 마음이 꽂히니까. 재물의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그 성전이 뭘 하는지에 대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성전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래와 장사의 현장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분개하셔가지고 오죽하면 공생의 시작과 마무리를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고정관념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뭐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약 70%가 돈에 관련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까요? 현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그 재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 재물의 힘을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과 그 경배를 다툴 정도로까지의 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존재들은 만몬신이다. 재물의 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하겠다고 분노하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뭐 엄청난 영적이고 무슨 거룩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갖다 붙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가장 껄끄러운 마음을 만든 것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 공동체에 위협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금 30이면 좀 이해도 돼. 은 30, 은 30. 여러분, 제가 오늘 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돈을 대표 선수로 등장을 시킨 것이지, 그게 우리의 가장 이렇게 이해가 잘 되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단단한 고정관념은,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고정관념은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 그냥 돈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뭐가 우리를 묶고 있는지 각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고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죠. 자기 사상의 고정관념이 있으면요 성경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딱 사로잡히면 오히려 그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죠.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해방신학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보기보다 자신에게 만들어진 그 사상을 위하여 성경을 갖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관계가 자신의 고정관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딱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에게 딱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가족에게 딱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다 닫혀 있습니다. 다른 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관계에만 누가 건드리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컨디션이 나쁘면 뭐 교회 주일날 안 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뭔가 이런 자신의 어떤 생활과 자신의 어떤 건강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기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데에서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다 쓰기는 자기는 기독교이나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절에 가서도 뭐 또 예불도 하고 또 뭐 하면 어디 가서도 또 어떤 종교에 가서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은 잠시 언제나 묻어둬도 되는 그런 마음들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들을 그냥 두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신앙이 잘하려고 하다가 마치 밭에 떨어진 씨앗이 좀 잘하려고 하다가 조금 가면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고 조금 잘하려고 하면 뭐가 막고 있고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걸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것만은 꼭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충돌할 때 그냥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를 묶고 있는 쪽으로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가기 전에 자기에게 그런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걸 그냥 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벙커 부스터라고 하는 폭탄으로 지하 60m 숨어있는 적들의 진지를 파괴하듯이 우리가 그런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부수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내년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그런 고정관념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얘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그런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그 당시에 직업이 세리장 아닙니까? 평생 이 사람은 거기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충분히 거두어서 로마에 바칠 거 바치고 또 내 이익으로 쓸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평생을 거기에 묶여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를 자유케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고 선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 한 선포와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았구나. 구원에 대한 이거는 선포,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면서 삭개오가 지금 어디로부터 벗어난지에 대해서 그걸 인쳐주는 말입니다. 네가 벗어났구나 드디어. 너를 묶고 있었던 것, 너의 평생을 얽어맸던 것들로부터 네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게 우리의 평생을 묶어두었던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묶어두었던 삶으로부터 그가 벗어났듯이 그렇게 우리의 평생을 묶어두었던 우리의 깊숙한 우리의 저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나를 묶어두었던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 기회를 내가 결단하고 선포함으로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미치는 일로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러죠. 맨인 두 사람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는 많은 병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당시의 병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차단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었고 당연히 자신들은 저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로 여겼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자신들을 묶어두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외치며 그 상태를 드러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네. 자신을 가둬놓았던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 여인이 잘못한 게 있었지만 벌써 이 당시에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사는 그 남편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결혼관계가 아닌 남자와 만나 살고 있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있는 그 여인이 자기를 가둬두고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게 그 여인을 자신을 평생을 묶어뒀던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질적인 그런 변화의 자리까지 못 가는 사람들, 그걸 위한 노력이 없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장 23절에서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봤으면 뭔가 자기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지금 화장이 어디가 잘못됐다, 내 옷 매무새가 어떻게 잘못됐다, 근데 보기만 해. 그냥 거울을 놓고 그대로 그냥 똑같이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는 거죠. 거울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모습의 어떤 부분들, 부족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봤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어떤 작업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얽매인 것,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깨달음과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께서 나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느낌들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거는 그 말씀이 나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 내가 평소에 정말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금했지만 뭔가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터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듣기만 하고 끝나면 사람은요 참 신묘막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걸 고치는 게 아니라 금방 방어 기자가 작동을 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큐티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게 그 다음에 고백과 선포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는 내 머릿속에 있다가 잠시 사라지고 막 신속하게 사라집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깨달음이 주어질 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순식간에 잊혀집니다. 그래서 고백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다시 넘어질 것이지만 내가 다시 그러나 일어서서 다시 오늘 내 마음에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선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사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친구 관계, 이런 걸 주님께 제가 먼저 올려드립니다. 제 건강,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이 내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 더 앞설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 의지하는 그런 정치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때 나와서 빠지지 않고 들었으면 벌써 거의 50회에 달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득 주시는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언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그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또 쓰라 그래. 에?
그냥 나는 안 써도 난 다 알아. 머릿속에 있어.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걸 붙잡고, 그게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연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어놓은, 나도 원치 않았지만 뭔가 내 속에 심겨져 있는 그런 고정관념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 외에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 단어든 문장이든 또 여러분의 느낌이든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따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회개할지, 뭘 감사할지, 뭘 결단할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말씀을 듣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났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